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로마서 강의 3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제목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죠.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대충 빨리 하고 넘어갈 수도 없어서 이렇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설 명절로 인해서 우리가 수예배가 없고 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그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불의한 게 없는가? 또 혹시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벌을 주시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강한 부정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완전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게 아니다. 은혜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긍휼은 하나님들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자기 친척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레위 지파는 자기의 동족보다 친척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 칼로 찔려서. 그 장장 몇 명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또 자꾸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하나님 어쨌거나 이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한 명도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가 이렇게 차를 타고 몰아가는 걸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심리학용어로 추동이라고 하는 추동. 추동은 뭐냐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저기 좋은 산에 놀러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 마음이 나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좋은 산으로. 예,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그 구약 시대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뭐 마침 모세도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라고 하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같이 붙어 있는 산이야. 근데 에발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의 산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은 저주를 받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받는 자들 그리심산에, 저주를 받는 사람은 에발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나 뭐 이런 걸 또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주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들 신기하게도요, 에발산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에발산은요 산인데 나무가 없어. 그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상하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풍성하게 있어. 그러니까 저주와 복은 뭐냐면 뭔가 없어, 빈약해. 그게 저주라는 거야. 축복은 뭐냐? 뭔가 있어, 풍성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아까 그 제가 드라이브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추동.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막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도둑질을 내가 이뤘어.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뤘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의 이 소욕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 우리 대부분은요 수학을 다 싫어합니다. 막 수학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죽겠어. 수학 때문에 내가 이제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수학을 싫어해. 근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친구 중에 우리 반에 서울대 수학과를 간 애가 있어. 얘는 하루 종일 수학만 풀어. 아무리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 최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요 다 풀어. 그걸 풀면서 걔는 기쁨을 느껴. 거기서 뭐 어떤 쾌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제 걔는 수학 문제 푸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요 막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야. 막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야.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자동으로 변화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소욕이 바뀌어버려. 그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그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쏠리지 않아. 그런 쪽으로는 이 드라이브가 걸리질 않아. 그래서 자꾸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만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나고 뭐 그런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사람들은 그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축복 받을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복 받을 짓을 합니다. 왜? 성경도 뭐라 그랬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순종도 안 하는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셔? 여기 이 말씀 빗대면 그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있고 모세의 이 반대편 누가 있어? 바로가 있잖아.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긍휼을 베푸고 싶은데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습니까?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습니까? 긍휼을 받을 자는, 긍휼히 여길 자는 당연히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게 참 우리 반드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은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솔직히.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드라이브가 생겨서 그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의 소욕에 빠져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넘치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8년 하니까 이제 할 거 다 알고 그냥 이제 뭐 대충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긍휼하심, 은혜 받는 거는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막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원해. 그러면 원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찌보면 좀 아이러니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뭘 원하고 바라고 열심히 하면 막 저절로 뭐가 될 것 같아.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막 헌금하고 열심히 막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엄청 충성했는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다 내가 한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일하고 똑같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 하나님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많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런 드라이브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호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원하는 자는 인간적인 결단과 종교적인 열심을 하겠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 100일 기도가 사실은 이 샤머니즘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매우 불교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100일 무슨 기도를 한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요, 그거는 엄청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당연한 줄 알고 하는 일인데 엄청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게 많다고. 그게 바로 이 100일 기도라는 겁니다. 100일 기도는요, 원래 우리가 비나이다 그 시절에 뭔가 100일 동안 열심히 빌면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게 기복신앙이라. 하나님은요, 100일 안 빌어도 하루도 기도 안 해도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우리가 뭘 해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나에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건지를 잘 구별하시면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요, 진짜 내가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몰라?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 내가 지금 뭘 바라는지 몰라? 다 아셔. 근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얻는 거는요, 다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야, 그 차이. 그 차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도 나옵니다. 다른 박질 막 열심히,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고 행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인과응보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그 뭐 이제 우리나라 뭐 모든 그냥 뭐 민화나 옛날 이야기 소설 다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니요. 인과,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면 지옥 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하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죄인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순식간에 믿게 하고 순식간에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오른편, 그 사람은요 아주 흉악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요. 하나도 착한 일을 한 게 없어.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본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어떤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던져버리시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기독교는 결국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가스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잘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막 불교, 유교, 샤머니즘 그런 모든 거 위에 기독교가 올라가니까 그 바닥이 전부 다 막 그 옛날에 믿었던 그런 신앙들이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순수한 복음을 배우셔야 돼. 복음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거를 믿어야 된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도 하나님이 하고 부르심도 하나님이 하고 우리를 그 칭의하시는 거, 의롭다 하심도, 우리를 양자 삼으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는 뭐랍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막 개수라고, 그 괜히한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점점 나이를 먹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던 거, 뭐 무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요 그걸 내세운다. 그거를 새벽 예배 안 빠지고 11조 바치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밥 먹으라면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옷을 길게 느릿해갖고 그거 다 이 뭐라는 거 가식이라는 가식.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행동은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에 그 유명한 부흥사고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제가 그 교회를 가봤잖아. 교인이 10,000명인데요, 본당도 교회가 이 도로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무슨 막 큰 산 같아, 산. 교회 건물도 엄청 크고요, 그 옆에 부속공원도 엄청 크고요, 본당 어마어마하게 크고, 본당 밑에 내려오면은요 이 복도도 엄청 커. 그 복도에 보면 교구별로 막 그래프가 다 그려져서 누가 뭐 얼만큼 전도하고 뭐 출석 얼마하고 막, 야, 뭐 이런 데가 있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역자들, 뭐 여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뭐 부목사를 시작해서 그냥 막 무슨 조폭 두목이 부하들 막 욕하듯이 막 아주 막 쌍욕을 해댔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녹음을 해놨겠지. 참고 하다가 이번에 터뜨렸어. 난리가 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나마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우리나라가 PD수첩에서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뭐 부정을 저질렀다, 돈을 뭐 횡령했다, 뭐 여자 문제가 있다 이러면요, 그게 방송에 나가는 순간 몇십만 명이, 그때 40만 명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여러분 4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냥 한 번에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욕을 먹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안 해. 근데 막 그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그 다 목사들인데, 아유,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했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욕을 들으면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막 화가 나고, 야, 이게 주의 종이야? 막 진짜 이렇게 막 교회를 막 너무 싫어할 것 같아. 막 교회를 떠나갈 것 같아. 그럴까봐 두렵더라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막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말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마. 왜?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 그까짓 거 못 속입니까? 다 속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1조 아주 다 일일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늘 뭐 예배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모세에게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왜 바로에게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오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게요 모세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바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로는요 막강한 제국의 황제였어. 황제도 아니야, 신이야, 신. 바로는요 신이라고, 태양 신이라니까. 근데 그 바로가 하나님께 왕창 깨졌어. 막 재앙을 맞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가 강팍해. 근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연약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셨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게 도대체 저 바로가 왜 저런데, 아니 왜 그렇게 애굽에 자꾸 재앙이 이런데,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 그 신이 이런 일을 벌이신데 사람들이요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덜덜덜덜 떨었던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람 그 왜 나옵니까? 히틀러 이런 사람 왜 나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근데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심판의 도구인지 의의 병기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의의 병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심리학에서도 조금 이제 그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만사가 짜증나고 만사가 괜찮고 만사가 원망스럽고 딱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것만 보여. 이런 사람들이 15%에서 25%가 자동으로, 이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진짜 나는 못 먹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한 10% 미만, 한 8%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줘도 다행인 줄 알고 살으라는 거. 니들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걸 너를 주냐 이거고, 왜 내가 먹는 걸 너를 주냐, 이해를 못 해. 근데 반대인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이 아파, 저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아파. 내가 못 먹어도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든 뭐 세상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을 구하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오. 사람이 기뻐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거는 다 상관없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봐도 상관이 없어. 그럼 막 사람들이 아니 왜 바보냐고,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는 거죠. 뭐 선교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가면은요, 몸도 피곤해.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몸도 피곤하죠. 시간도 들여야죠. 돈도 들여야죠. 괜히 잘못해서 사고 나봐.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는데 세상에 총을 든 악당들이 나타나서 그냥 버스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납치해버렸어. 물론 이제 목사도 죽이기도 하고. 그 교회가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왜 쓸데없이 그런 나라를 가가지고 선교를 간다고 해갖고 죽고 오냐고. 근데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들은 다 죽게 내비둡니까? 저는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카불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뭐 빈라단 이런 애들이 막 그냥 그걸 점령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미국하고 친해지면서 자유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막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막 이거를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 막 피난을 가야 돼. 피난을 가는데 뭐 있어? 거기에 뭐 배가 있으니까 보니까 내륙 국가인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비행기밖에 없어. 근데 막 그 공항에 사람도 엄청 많고 그 여객기 다 태우질 못해. 그 어떤 사람이요,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가다 떨어져 죽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만큼 나는 이 지옥 같은 데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도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야,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이 자유가 언제 어떤 순간 갑자기 막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정작 그런 일을 닥치면은 그때 이제 큰일 났다고 하지.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20명만 오라고 그러고, 정말 심할 때는 5명까지만 돼.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어떻게 예배를 오지 말라 그래. 평소에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있어도 예배 못 나오고요. 내가 병에 걸렸어. 그래도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아파봐야 알아. 사고 나봐야 알아. 근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은혜고 기쁨인데 또 뭐 어쩔 때는 예배 나가려면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은혜. 예배를 물론 이제 바쁘고 이래서 일이 있어서 못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막 사모하고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의 대표로 쓰임 받아. 아니, 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 받는 쪽으로 의의 병기로 그런 예화가 되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대표로 쓰임 받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 이게요, 악인이 벌 받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아니, 불의한 자를 천국 보내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게 맞아. 그게 공의고 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맞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지옥불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게 개인 본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었겠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로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무서운데 뭘 죄를 짓겠어. 절대 죄 못 집니다. 하나님을요, 경외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점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두 가지 신학적인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비를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거둬 간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자비를 거둬 가셨어. 재산 다 없지하고 자식 다 죽이고 병들게 했어.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께 나와서 왜 내 거를 다 뺏어갔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거둬 가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원래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도 없어. 우리는 막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죄인은 원래 지옥 갑니다. 원래 죄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안 베풀어 됐고요. 그들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같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함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원망 불평해서도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뭘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의무도 없다니까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호흡하는 게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니야.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숨을 쉬는데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 근데 다시 들이마시지 못해. 그걸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다가요 숨이 멎어서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숨이 멎어 죽을 수도 있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거. 아니 세상에 나는 잠자고 있는데도 자동으로 숨을 쉬어. 잠자고 있을 때 숨이 멎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잠을 자고 있는 그 무의식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계속 숨을 쉬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냐 이거지.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때 깨닫겠지.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막 확 조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야 이게 숨 쉬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형이요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는 막 이렇게 손발에 못을 박는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손발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게 막 뼈가 부러지고 여기서 피가 흘러가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말도 못해. 여기 뭐 이렇게 바늘 하나 바뀌어도 가심 하나 바뀌어도 얼마나 아픈데 대못이 바뀌어서 이 구멍이 뻥 뚫렸다 생각해. 그러면은요 너무 고통. 왜냐면 신경이 많거든. 손에도 얼마나 아픈지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가 그냥 그 못을 박아서 그냥 축 처져서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또 막 숨을 쉬어야 돼. 막 이게 막 심장 막 짓눌리겠지.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은요 이 찢어진 살을 다시 일으켜서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호흡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팍하게 하심은 이미 완악한 자에 대한 공의, 즉 불의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요 이미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어. 악한 사람이었어. 악한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죄를 짓게 되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완악한 자를, 죄로 이미 더럽힌 자를,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바로의 말로 강팍한 게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표현이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강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아이들이 철학이 없다고 하죠.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이런 신학을 통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철학을 가져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강팍해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하여튼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너무 이기적이야.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까지도 이기적이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막 쌍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VVIP가 교회를 때려쳤는데 너 가서 신방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요. 야, 그 구역장에 4명이나 갔는데 뭐 했어? 하면서 막 어이구, 여기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 성도 중에 VVIP는 또 누구요? 헌금을 많이 하면 VVIP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전혀 하나님 철학이 없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왜 목사를 합니까? 왜 목회를 합니까? 목회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어,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맡겨진 양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섬기고 돕고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철학은 싹 없어지고, 야, 이게 우리가 더 커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사람 많아야 돼, 더 부자들이 와야 돼, 더 풍성해져야 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큰 교회만 뭐 교인 많은 교회만 구원시키십니까? 아니요. 10,000명이 있어도요, 몇 프로가 교회 천국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10,000명 다니는데 10명 천국 갔어. 0.1% 천국 가는 거죠. 교인이 10명인데 10명이 천국 갔어. 100% 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의 종을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될까? 그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누가 어떻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슬퍼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자꾸 맨날 모여가지고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 내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아직도 내가 막 누구를 싣고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해야 돼. 고통스러워야 돼. 막 아주 막 그냥 나를 막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로워해야 돼.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이 좀 시기, 질투, 원망 뭐 이런 것 좀 없이 해달라고. 근데요, 뭐 30년 40년을 다녀도 원망 불평이 뭐 끊이질 않아. 뭐 혹시 원망할 거 없을까? 뭐 불평할 거 없을까? 맨날 그런 것만 찾는 것 같아. 교회는요, 어지간한 일은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요, 이해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누가 사람을 죽이기를 합니까? 무슨 뭐 사기를 칩니까? 뭐 그냥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 뭐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뭘 문제가 있으면은요,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해결. 그래서 제가요, 좋은 걸 하나 해결했습니다. 뭘 해결했냐면은,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생겼는데, 찬양대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강대상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은 뭐 자꾸 성가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지? 이거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야. 해결하면 돼.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은, 사실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갖고 순서를 바꿨어. 원래는 성경 봉독을 하고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찬양대가 또 일배 넣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제가 자꾸 순서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 쭉 일어나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하지 말래. 왜 뭐 이렇게 조그만 선어절 해달라는 거예요. 선어절 해. 그러면은 그 선어절 하는 동안에 쓱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들은요,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해결하면 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물이 없으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430년을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에 불려서 물 없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야 그 뭐 모래에서 물이 나오던 어디 뭐 오아시스를 주시던 뭐 반석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원망불평하는 거야. 물 못 먹었다고. 근데 그 습성이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야. 뭐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해.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부터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뭐 큰 거부터 고치려고 해. 우리 뭐 큰 거 고칠 게 없어. 작은 거 고치면은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돼. 그런 철학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은 이제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되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자비와 공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진짜 은혜 받으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딴 거 다 소용없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자꾸 쌓이면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믿음도 없고 이렇게 막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영적인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갖고 잘해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이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일단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 거. 믿음.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든 단계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 전도도 열심히 하셔,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영광만 되고 인간의 의만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쌓이는 게 없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뭐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전도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다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놓고 복받을 사람 다 정해서 뭐 우리가 뭘 굳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가지 않았습니까? 저기 스페인도 가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전도라 다녀서, 아니 뭐 하나님 다 정해놨다면 그럼 뭘 굳이 전도하고 선교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한 사람이야. 그럼 잘 보시면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 그 사람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봐, 전도하니까 오잖아, 이겁니다. 전도를 해서 올 사람은 오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전도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보아와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날 들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어떤 사람은요, 딱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셔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전도하게 돼 있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이브를 걷는 거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아니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안?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버스만 타던 기차를 타던 누가 옆에만 있으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 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2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미친놈이지 옆에 사람이 올 거 이거를 두들겨 팰 수도 없고 2시간 내내 떠들어대는데, 근데요 그렇게 돼. 그리고 저는 한 번도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은 적도 없어.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는 안 믿어도 나중에 또 기억해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전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안 전하는 게 문제야. 지금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냐고.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인간의 위치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름질해갖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요 계속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근데 나는 하나도 은혜 받은 것도 없고 하나도 감동받은 것도 없고 하나도 복음을 전한 것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 너 뭐 하다 왔냐? 글쎄요, 그냥 살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살다 왔냐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했냐 이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권은 신비이지만 은혜는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이해를 항상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 자비는 불공정이 아닌 완전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어떤 공로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게 복이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기쁨으로 붙잡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 주님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정말로 더 감격하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도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